오늘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강해 설교 내용을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답은 어디 있나? 답은 어디 있나? 요즘 문제는 있는데 답은 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어디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이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약삭 빠르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 형 에서와 싸우다가 지낸 바람에 형보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참 동생이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조그만 게 눈도 뜨지 아니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가 뭘 알고 느낄 수 있다고 참 그렇게 경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던 겁니다. 남다른 시기심을 드러냈던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참 그리고 가정의 질서와 화목도 깨버릴 수 있는 전형적인 출세지향적인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면서도 형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난성이었기 때문이죠. 성격도 그리고 생긴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형은 털이 많이 난 남성비가 넘치는 사나이였고 반면에 야곱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된 것 같은 여성적인 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은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즐겨했고 반면에 야곱은 집안에서 방콕하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나 빨래를 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형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와서 아주 몹시 시장하였습니다. 보통 동생 같으면은 자원해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형님을 접대를 했을 것인데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뺏고자 하였습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 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니까 뭐 당장에 거절을 했을 텐데 에서는 단순 무식형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람 그러면서 야곱의 제안을 즉각 수락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하고 바꿔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자권이 뭐 야곱에게 뭐 넘어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옛날이라 할지라도 한편 이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몹시 많아졌습니다.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눈의 기능도 상실이 돼가지고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삭이 이러다가 내가 축복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장자를 좋아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 옛날은 물론이고 요즘도 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자를 더 인정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 에서를 불렀습니다. 얼른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뭐 들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에게 얼른 참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기르던 염소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였던 야곱을 또 좋아했던 것이죠. 잘 돌아가는 집안입니다. 둘 다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나갈 때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던 손, 그리고 목에는요 어린 염소의 털을, 가죽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댔습니다. 아마 금방 잡았던 그런 염소의 가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을 형 에서처럼 변장을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방에 들어온 야곱에게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 이삭이요. 에서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예.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짐승을 빨리 만나서 그랬어요. 너 에서 맞냐? 응?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쉬어서 그래요. 아니 와봐. 만져봤더니 야곱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맨송맨송했거든요. 털이 많은 건 에서예요. 털이 많긴 많지만은 그래도 야곱은 분명히 아니니까 뭐 에서인가 보다. 그리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에서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와봤더니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챈 이유였습니다. 에서는 분노에 치를 떨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미안해, 그건 안 돼. 한 번 한 이 축복은 담을 수도 없고 남에게 할 수도 없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 안타깝지만 너에게 줄 축복이 없구나. 에서가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 이놈 새끼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야곱은 그 길로 하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조상의 동네였죠. 거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야곱을 닮아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DNA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된 거는 이게 야곱이 그 엄마를 엄마의 DNA를 닮은 것 같습니다. 이 도망가도 그 지역이 얼마나 되냐면은 한 헤브론 근처에 살았으니까 한 500km 가까이 되는 아주 요즘은 4-5시간 고속도로로 갈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주 걸리는 그런 곳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요 얼마나 못됐냐면은요 그 조카거든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종처럼 20년이나 부려먹고 그냥 삭슬 하나도 안 준 겁니다.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라반이 아무리 꾀가 있고 이렇게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이게 적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요 라반에 대한 재산을 막 이렇게 가지고 이제 결국 고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다가왔을 때 야곱은 걱정이 더 커졌어요. 막연한 걱정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 걱정은 뭐냐면은 형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이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으면 어떡하지? 응? 이 형은요 아주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한번 고집 부리면 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형이 아직도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종들이 살펴보고 왔더니 이 자기 주인님의 염려처럼 완전히 에서가요 아주 칼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에서가 벌써 야곱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동생을 만나러 왔으면 무슨 그렇게 장정을 데리고 왔겠어요.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사적인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야곱을 지금 박살낸다고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때 완전히 아주 낙심을 했어요. 그동안에 보통 부자보다도 2배 정도로 해서 가축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종도 많았어요. 부인도요 남보다 2배나 많았어요. 부인이 2명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형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벌벌 떨면서 심히 낙심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비를 하였습니다. 형의 공격에 대비해서 재산을 둘로 갈라놓기도 했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선물도 많이 보냈죠. 한 번에 보내가지고 또 만변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나눠가지고 맨 처음엔 좀 약한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보낼 때 좀 사랑하는 사람 뒤에 레아를 먼저 보내고 라헬은 마지막에 보내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잘 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난관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형의 복수의 칼날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게 된 야곱은 진퇴양난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형과는 원래는 대화도 잘 안 됐었어요. 또 더 이상 꾀가 통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의 수포로 돌아갈 순간이 착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마치 그 사방이 둘러쳐 있는 우물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깊은 어둠 속으로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처지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로 오랜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그냥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천사를 이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어 터지고 하면서도 죽기 살기로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 새벽이 되면 천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게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요 할 수 없이 그냥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팍 쳤더니 이 옛날성이 환도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역은 허리뼈 관절, 허리 근육 뭐라고 되어 있죠? 하여튼 그 허리,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고관절을 쳤던 것이죠. 그랬더니 골반이 확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야곱은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그 고기 가운데 그 고기는 그 분전은 안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야 놔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 죽어도 안 넣습니다. 야, 참 좀 지독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름 별로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그것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 꼴이 얼마나 또 귀엽고 우습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냥 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의 약점을 캐고 붙잡고 늘어져서 넘어뜨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모든 것이 형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독한 마음, 못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형도 삼촌도 밟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기어이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언젠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위기는 올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이 살아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살아가려면 야곱 발꿈치 잡는 남의 약점이나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은 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아닙니다. 야곱이 뭘 이겨요? 하나님 져주신 거죠. 불쌍해서 하도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져주실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에는요, 명절을 즐기고 명랑하게 성공담을 나누기보다는 참 살아가기 힘들다고, 나라가 걱정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요사이 우리들은 문제는 많은데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치 야복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던 그 절박한 심정들이었을 겁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다른 게 있다면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는데 우리들은 세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잘 안 보여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답은요, 재미없어요. 정답은요, 시간이 가야 돼.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방식, 인간적 방식은 답이 못 됩니다. 문제는 땅에 있어도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을 둘러보아도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 굿뉴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탑 뉴스, 기쁜 뉴스가 뭡니까? 그것은 고통과 죄악 중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연약하고 못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과 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물론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정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사랑, 이 사랑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답이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 도로스 줄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사는 길은 경제 성장이나 평화 협정이 아니라 강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종교에 달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자가 말한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 경제 성장도 물론 해야 됩니다. 또 군비 축소 협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던 유럽도 어렵고요. 일본도 어렵고요. 미국도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전 세계가. 그래서 경제에 매달리고 있어요. 경제 때문에 따뜻한 인정도 무너지고 사랑도 식었습니다. 도덕도 무시되고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곳에서는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혼란과 무질서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나라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님 마음, 사랑. 여러분, 이 사랑도요, 무분별한 사랑은 안 돼요. 정의가 포함된 사랑. 여러분, 유명한 그 라인홀드 이번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이 뭐냐? 컵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그 컵에 물을 붓는 것은, 꽉 차는 것은 정이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그 부분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를 무시한 사랑은요, 무질서해져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정신으로 사랑, 그리고 정의의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를 실현할 때 그게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